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예, 지금 우리 요한계시록을 쭉 그저 진도만 나가면은 좀 빨리 끝도 나고 할 것 같은데 여기 오늘 그 2장 3장에서 본 내용과 오늘 지금 우리가 보는 4장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기 따라서 큰 차이를 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비교 평가, 비평 이 현대 종말론이 이런 부분, 이 좀 난해한 부분을 어떻게들 해석하고 있는지를 보는 그런 시간이 한 시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이제 그 해석이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잘못 해석되는 그런 부분은 진도 나가다가 마치 그 사이에 특강처럼 이렇게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현대 종말론이라고 하면은 고대 초대교회 놔두고 종교개혁 시대도 아니고 그야말로 현대를 뭐 딱히 구분하기 어려운데 지난 100년 지나온 100년 정도 그 어간에서 이 부분, 다시 말하면 계시록 2장 3장 그리고 4장 첫 부분 이 부분을 어떻게들 해석을 했는지 그걸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현대 종말론의 동향 어떤 종말론들이 있어 왔느냐 하면은 한 7가지 정도의 종말론이 나왔습니다. 뭐 다 유럽에서 나왔죠. 물론 뭐 한국에 들어올 때는 유럽에서 발생해 가지고 미국으로 갔다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혹은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옵니다. 신학적으로는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 있어요. 그 잘 믿는다 그런 게 아니고 학문적으로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앞에 갑니다. 그런데 앞에 가는 게 좋은 게 아니야. 그 앞에 간다는 말은 신학은 대개 미국서 나오지 않습니다. 미국서는 유럽에서 나온 신학을 받아가지고 뭐 믿든지 안 믿든지 이런 식으로 가고 미국 자체가 만들어진 종말론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종말론이 7개가 나왔는데 그 7개가 다 그 유럽서 나왔는데 첫째 독일서 나온 종말론이 5개가 있어요. 뭐 지금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참 어이없는 일인데 근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고 아주 진지하게 주장을 합니다. 첫 번째 종말론이 뭐냐면요. 부정된 종말론. 말이 참 어려운 말인데 종말이라는 게 없다는 종말론이야. 종말 그런 거 없어. 종말은 무슨 종말? 역사는 계속 그냥 가는 거야. 뭐 종말은 무슨 종말? 그래서 이제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맨날 정말 하는데 없잖아요. 그것도 뭐 한 해도 해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100년, 200년도 아니고 2000년이라 가까이 역사가 흘러왔는데 맨날 정말 하는데 없잖아. 그리고 정말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알프레드 리첼 학파라고 하는 독일에서는 뭐 꽤 유명한 그런 아주 이름이 있는 그런 학파인데 그 사람들이 난 에스카톨로지, 에스카톨로지란 말은 에스카토스란 말이 종말이란 말이고 로지, 로고스가 붙어가지고 종말에 관한 이론, 에스카톨로지. 그래 난 하니까 종말이 없다는 종말론이야. 저는 뭐 이거 안 믿습니다. 그래도 학문적으로 이런 학설이 있다는 건 알아놔야 돼요. 여러분 이 리추얼 같은 사람은 원죄 그런 거 안 믿어. 아담에게서 뭐 아담이 죄 지었으면 아담만 죄가 있지 뭐 아담의 죄를 우리가 유전받기는 뭘 유전받아. 어린 애들 그냥 원죄 없이 태어나는 거야. 이렇게 한다고요. 그리고 에이 그거 동정녀 탄생은 무슨 동정녀 안 믿는 그 사람들은요. 그 옛날에는 뭐 남녀관계, 성관계를 이걸 부정한 걸로 생각할 때 예수님이 혹시 그저 남녀 성관계에서 태어났다고 하면은 예수님은 혹시 무시당할까 싶어서 약간은 그리스도라면 좀 신비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 뭐 이래 한 것이지. 그리고 이제 일반 그 고대 중근동에 이런저런 신화 속에 유명한 인물이 뭐 그런 동정녀에서 났다는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걸 흉내낸 거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안 믿는 겁니다. 부활도 안 믿는 거예요. 아이고, 부활은 무슨 예수님을 믿다가 겁나가지고 벌벌 떨던 제자들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부활했다 하는 것이지 뭐 죽었으면 그만이지 뭐 부활하긴 뭘 부활해. 이렇게 하는 거요. 따라서 재림 그런 거 없어. 재림 무슨 재림. 종말은 무슨 종말. 삼위일체는 그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원죄도 안 믿고 동정녀 탄생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재림도 안 믿고 삼위일체도 안 믿어요. 이 사람들은. 그럼 우리 한국 같으면 어때요? 응? 기독교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무신론자 뭐 비슷한 거죠. 한국 같으면 그렇죠. 뭐 2단 3단 뭐 배를 날리고 났을 거라. 그런데 여러분 독일이라는 나라가 웃긴 나라예요. 독일 루터교 분위기 안에서는요 자유주의 신학이야. 자유주의라는 말은 아니 네가 연구를 성실히 했다면은 마음 놓고 발표해라. 우리가 뭐 2단 3단 그런 거 안 한다. 판단은 우리가 할 테니까 네가 성실히 연구한 게 있다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아끼지 말고 숨기지 말고 기탄 없이 얘기해봐. 판단은 우리가 할 테니까. 이런 분위기가 이제 자유주의 신학인데 저는 그게 옳다는 게 아닙니다. 학문적으로 그렇게 남의 이론에 대해서 2단 3단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연구한 사람이 연구한 대로 소신껏 말하고 주장하고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보장된 하에서 학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좋은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하면 이단이야 이렇게 한다고 그 사람 마음에서 그 뭐 없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뭐 기타를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게 해놓은 것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가늠을 해볼 수 있는 그 알아볼 수 있고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는 거예요.
어쨌든 뭐 독일에서 나온 유명한 종말론인데 난 에스카톨로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철저적 종말론, 콘지스탄트 에스카톨론인데 아유 참 이것도 말이 어려워요. 철저적 종말.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이 말을 듣긴 했는데 그때는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더라고. 교수가 어떻게 강의를 어렵게 하고 내가 볼 때 자기도 모르는 것 같아요. 교수라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면서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뭐 말귀 못 알아듣는 쑥맥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이제 그 신학이 졸업하고 세월이 오랜 흐른 후에 이 철저적 종말론이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프리카의 적도의 성자라고 하는 그 알버트 슈바이처라고 들어보셨죠? 박사학위가 4개나 있다는 이 사람이. 그런데 그런 박사학위를 4개나 가진 그런 천재가 독일 사회에서 뭐 떵떵거리고 누리고 살만도 한데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사로. 그리고 얼마나 이 어른이 생명을 사랑하는지 저녁 되면 이제 뭐 불나비 뭐 나방 하루살이 모기 뭐 풍뎅이 뭐 이렇게 막 불 보면 날아들잖아요. 그 불에 부닥쳐 죽는 거에 들어. 그래서 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그런 불에 불나비나 아니면 모기나 하루살이나 깔딱이나 뭐 깍딱이나 난파나 이런 게 죽는 게 안 타고 가지고 어지간하면 저녁에 불을 안 켰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생명을 사랑하니까 아니 그래 미물의 생명도 그렇게 사랑하는 분이 사람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선교사야. 그래 이분이 뭐 산이나 들이나 이렇게 지나가면은요 쥐도 따라오고 새도 따라오고 뭐 온갖 동물이 다 따라다닐 정도로 모든 생명을 그 친화적으로 이렇게 이런 마인드, 이런 신학을 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 됐잖아요. 뭐 리빙스톤이나 알버트 슈바이처 같은 분은 옛날에는 막 우리가 공부하는 교과서에 막 나올 정도로 이렇게 유명했어. 이분 슈바이처하고 요하네스 바이스라는 그 학자하고 두 사람이 이게 철저적 종말론을 주장했는데 내용이 뭐냐면요. 세례 요한이라는 30대 젊은 예언자 그리고 또 6개월 뒤에 태어난 거의 동갑내기라고 해야 되겠죠. 그 예수님. 그래 젊은 요한하고 예수하고 이 두 젊은이가 성경을 어떻게 봤든지 간에 그 시대가 되어가는 꼴을 보고 그 시대가 되어가는 꼴이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점령을 했고 헤롯이 왕권을 가지고 있고 종교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파, 헤롯 땅원 뭐 이렇게 국민 정신은 지리멸렬하고 찢어지고 나눠지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이런 게 도저히 더 이상 봐줄 수 없을 정도로 약하게 된 이 세상을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자기들 당대, 세례 요한 자기 당대, 예수님 자기 당대에 끝장을 내버린다. 그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은 막 그리스도가 다윗처럼 되어가지고 여호수아처럼 되어가지고 그냥 막 로마로 하루아침에 다 심판해버리고 헤롯을 작살내고 새로운 나라를 만든다. 이렇게 자기들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 이 두 사람이 12제자하고 함께 자기들 때 완전히 끝장내는 걸로 그렇게 철저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세례 요한도 뭐 저항도 반항도 못 해보고
살로메하고 헤로디하고 그 딸년하고 뭐 에미하고 그 사이에 애정 다툼도 아니고 뭐 이런 핵의 멍청한 일에 쉐레원이 당해버리고 예수님은 그냥 6월절에 맥없이 그냥 체포돼가지고 너무 허무하게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2제자나 예수님이나 쉐레원 다 그 예수님 쉐레원 당대에 세상 끝장내는 걸로 그리고 새로운 왕국이 시작되는 걸로 이렇게 철저하게 다 믿었는데 그리고 뭐 쉐레원 그냥 맥없이 그저 저항도 반항도 못 해보고 예수님도 마찬가지. 그리고 돌아가셔 버리니까 다 제자들 다 흩어져 가지고 뿔리뿔리 흩어져 버리고 막 실망천만 해가지고 그런 가운데 누가하고 바울이 이걸 수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이리 저지를 넣고 그냥 두 분 다 뭐 어떻든 죽었든지 순교했든지 이렇게 가셨는데 이 예수님이 곧 온다고 다시 온다고 해야 되지 이게 그냥 그 길을 끝나버렸다면은 예수님이나 세례요한이 철저하게 착각해가지고 너무 철저히 믿어가지고 철저히 착각해가지고 제자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꼴이 되는데 이거 어떡하냐 해가지고 누가하고 바울이 만들어낸 이론들이 종말론이다. 다시 온다고 이렇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상당히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가 보다 그런 것 같아. 뭐 이렇게 뭐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해서 철저적 종말론. 철저하게 너무 철저하게 너무 완벽하게 끝장낸다는 걸 너무 철저하게 믿고 가르쳐 가지고 그게 실현되지 않음으로 해 가지고 바울과 누가가 성도들을 달래기 위해서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를 위로하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 팔아먹지 않고 그렇게 하려고 종말론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하는데 아마 요한에서 바이서나 슈바이서는 내가 볼 때 또 철저히 그걸 믿은 것 같아. 그래서 이걸 철저적 종말론이라고 그래요. 역시 독일제입니다. 세 번째 종말론이 지연된 종말론이야. 지연된 delayed eschatology. 역시 독일제인데 한스 콘젤만이라고 하는 꽤 유명한 어른입니다. 돌아가셨는데 한스 콘젤만 같은 분들은 뭐라 하느냐? 처음부터 예수님 아니 뭐 예수님이나 세례요한이 착각한 그런 거 아니고 언제나 종말이 계속 지연될 거지만은 언제라도 오늘 죽더라도 마치 오늘 내일 예수님 오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살도록 계속 딜레이 될 거다. 성도들로 하여금 나태해지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 곧 오신다 하지만 실제로는 끝없이 한없이 무한히 딜레이 될 거다. 그는 뭐 난 에스카톨로지하고 조금 차이가 나나요? 종말이 없다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거야. 그런데 좀 차이 나죠. 종말이 없다는 건 아니거든요. 계속 딜레이.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일리가 있는 거예요. 딜레이 되어 왔잖아요. 그런데 언젠가는 종말이 오는데 그럼 언제까지 딜레이 될 거냐? 제가 볼 때 한스 콘젤만의 이론을 제가 만약에 조금 손질을 한다면 그 손질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 창세 전부터 택하시고 예정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태어나야 될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구원받을 사람까지 태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태어나려면은 세월이 필요해, 역사가. 우리 할아버지까지는요, 우리 집안
우리 산청에 있는 이 광주 노가들의 그 집안을 본다고 하면은 하여간 우리 할아버지 때까지는 교회라는 개념 그런 거 없었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돌아가셨는데, 만약에 노우호라는 사람이 예정된 사람이면요, 그분들이야 뭐 알든 모르든 그냥 살고 살지만은 그럼 내가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가 딜레이 돼야 되죠. 예수님 그 재림이 딜레이 되어야 내가 태어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이 지구촌의 마지막 예정된 자까지 그 사람이 돌아와서 세례받고 회개하고 거듭날 때까지는 역사가 딜레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건 제가 한껏 좋게 해석해서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든 처음부터 딜레이 될 것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예수님께서 그 날은 아버지도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해놓은 것은 처음부터 딜레이 될 것을 하나님 다 아시지만은 사람들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려고 그래 한 거 아니냐. 그다음 네 번째 종말론은 실존적 종말론, 엑지스텐셜 에스카톨로지. 이게 루돌프 불트만이라고 하는 꽤 유명한 학자예요. 이 사람도 이제 상당히 학문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인데, 불트만 같은 경우는요, 아예 영적인 세계 이런 걸 잘 안 믿는 사람이라. 특히 귀신 같은 건 없다는 거예요. 그 귀신은 있어도 죽었다는 거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귀신이 어디 있냐? 귀신 마귀에 대해서 내가 그 마귀의 묘비를 내가 써줄 마음이 있다. 그렇게 보면 참 독일 신학도 참 허무한 거야. 영의 세계를 도무지 몰라. 그러면서 이 불트만이 하는 얘기는요, 아니 예수님이 오시거나 무슨 세상이 끝장나거나 종말이 오거나 이런 그거는 어차피 몰라. 이 지난 2000년간 그 많은 신학자들이 결국 아무도 모르고 해석을 못했는데 어떻게 알아고 그래. 그보다 중요한 거는 내 자신, 내 실존이, 내 실제적 내 존재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죽을지 예수님 오는 건 놔두고 네 자신의 종말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 여러분, 태어나는 거는 순서가 있지만은요, 죽는 건 순서가 없다는 거야. 할아버지보다 먼저 죽는 손자가 있다니까? 얼마든지. 아버지보다 먼저 죽는 아들도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다음 주에 못 만날지 몰라, 사람이. 몰라요, 자기 일을, 앞일을. 5분 다음에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항상 세상 종국사적 종말, 역사가 끝나는 예수님이 죄리면 그런 거는 올 때 되면 올 테니까 그냥 놔두고 항상 깨어서 네 자신이 오늘 내일 죽어도 아무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이 없도록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하다. 상당히 일리가 있죠. 그 일리가 있지만은 그게 다는 아니야. 그럼 역사적 종말, 종국사적 종말 이런 거 몰라도 괜찮은가? 이단에 막 거짓말 해다는데. 그래서 그 불트만의 실존적 종말론도 나름대로 기여한 바가 있고 의미가 있지만은 그것만 갖고는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미래적 종말론인데 퓨처리스틱 에스카톨로지. 미래에 진짜 종말이 온다. 역사 종말이 온다. 그리고 역사 종말은 그건 두려워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판덴베르크라는 학자하고 그 외에 이제 누구야? 몰트만, 제렌 몰트만 교수 이런 분들이 이제 주장을 하는데
판넨베르크도 돌아가셨고 몰트만 교수 아마 지금은 돌아가셨다는 말 못 들었는데 어떻든 지금 뭐 90세가 넘었을 겁니다. 한국도 몇 번 왔다 갔어요. 이분이 이제 미래에 정말 종말이 온다. 근데 오는데 종말은 막 그리 두려워하고 막 겁내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종말이야말로 희망이라는 거예요. 왜? 그때 예수님이 실제로 오실 것이고 그때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오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부활함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희망스러운 날이기 때문에 종말을 그렇게 막 두려워하고 회피하고 막 부정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 우리가 믿는 종말론하고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문제는 이 판넨베르크보다 몰트만 같은 학자가 종말을 굉장히 희망스러운 걸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신학이 희망의 신학, 소망의 신학이에요. 몰트만의 신학이 희망의 신학이에요. 또 정치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점점 더 우리가 조금만 더 국민들이 깨어서 국민이 각성되고 국민 수준이 높아지면은 정치적으로 우리 사회를 정말 사람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미래는 희망이고 미래도 희망이고 예수님 오는 것도 희망이고 다 우리는 희망이다. 글쎄 뭐 그런 면도 있죠. 여러분 제가 처음에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뭐 이승만이 그 직선 원래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게 해놨는데 사실 그게 좋잖아요.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으면은 저는 지금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국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국회의원들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을 대통령 시키면 좋겠다. 그럼 또 국회에서 그냥 해임할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근데 사실은 6.25 터지고 엉망이 되니까 다음 두 번째 4년 대통령 하고 나서 첫 번째 지현 국회 내에서 이승만을 뽑았는데 4년 지나가지고 그때 52년도가 이제 6.25가 막 전쟁이 소강 상태에 들어가 있는데 그때 이승만이 자기가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데 그 앞에 국회의원을 뽑았는데 아이고 이승만 지지하는 국회의원이 너무 형편없어. 이승만 지지하는 국회의원 몇 사람 안 되고 무당파, 무소속파가 한 60%나 차지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들의 인지, 지식, 그 지지가 이승만에서 떠났다는 걸 이승만이 벌써 그 정치 구단이 내다보고 국회의원들로 가지고 선거해갖고는 자기가 100번 떨어진다는 게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국회의원 뽑으면 안 되고 국민들이 직접 투표 뽑아야 된다. 그때만 해도 우리 국민들이요, 이승만 하면 막 미국을 막 잡아 흔드는 미국이 팍팍 밀어주고 미국을 끌어당겨고 막 이렇게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으로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다 해가지고 그런 신화적 미신을 갖고 있으니까 국민들은 자기를 찍을 거다 이래가지고 갑자기 헌법 개정을 한다고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헌법 개정해야 돼. 그러니까 그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국회의원이 가득 찬 버스를 어디다 납치해가지고 감금을 해버리고 그리고 국회의 법을 바꿔가지고 직선제 해가지고 자기가 됐거든요. 그 소식은 부산 정치파동이라는 거예요. 그때 막 그 이승만 찍으라고 삐라를 지리산 꼴짝까지 뿌리고 돼 있어요. 삐라, 손바닥만 하는 삐라, 기호는 1번 이승만이 해가지고 막 뿌리고 다니. 우리가 그때 이승만 시대 정치를 봤고 그 뒤에 뭐 박정희를 봤고 이제 그걸 봐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때에 비하면요 정치가 많이 좋아졌죠.
지금 뭐 옛날 정치 비교가 안 돼. 그래서 이 독일은 정치가 굉장히 많이 발전해요. 실제로 그만큼 정치를 잘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아주 희망스러운 세상에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몰트만이 희망의 신학을 말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뭐 긍정적이고 낙관적이고 이렇게 보는 좋은 점도 있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뭐라 하느냐? 성경은 종말이 희망이냐? 물론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정말 성실하게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일 수 있죠. 또 희망이기도 하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그 희망이 아니에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일어나. 그래서 난리와 난리가 나고 계시록에나 디모데 후서 3장이나 베드로 전서 후서나 이거 보면 종말이라는 게 마태복음이나 어마어마한 대환란이 오기 때문에 믿음도 다 엉망이 돼버리고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는 할 정도로 어려운 시대가 오기 때문에 몰트만처럼 무조건 희망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몰트만의 미래적 종말론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은 저는 마음에 들지 않고 그게 다가 아니라 그 성경적으로 다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요 여기 부정된 종말론, 철저적 종말론, 지연된 종말론, 실존적 종말론, 미래적 종말론, 독일에서 나온 종말론 5개를 다 합해도 죄송합니다. 솔직히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영 마음에 안 들어. 그 다음에 이제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또 한 곳에 눈을 돌린다고 하면은 영국이죠. 영국에서 종말이 2개가 나왔는데 하나는 세대적 종말론, 이거 원래는 세대 구분적 종말론, 디스펜세이셔널 에스카톨로지. 짝이 쪼개고 이래서 뭐 무슨 세대를 역사 전체를 이렇게 구획을 나누어 가지고 이 세대를 나누어 가지고 해석하는 그런 틀에다가 자기들 만든 틀에다가 성경을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해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그래. 역사도 그 끼워 맞추고 성경도 그 틀에 끼워 맞추고 이래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이게요 지금까지 나온 종말론 중에 온 세계 가장 많은 신자를 미혹했어요. 가장 많은 신자가 여기 넘어갔다고. 매우 그럴싸하고 매우 성경적인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조금만 살펴보면 아니야. 아닌데 어떻든 요건 이제 위에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독일의 종말론 한국 교회에서는 아예 안 믿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떤 교단도 독일 이 5개 종말론 이거 한국 교단은 누구도 이걸 안 믿어요. 뭐 저도 물론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2개가 있는데 6번, 7번이야. 세대주의적 종말론 그 존 넬슨 다비라는 사람이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수많은 추종자를 얻었고 이것이 전 미국을 휩쓸었고 지금도 미국은 뭐 미국의 종말론 하면은 제 생각에는 뭐 미국의 종말 90%가 세대주의적 종말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무디 성경연구원 그 몽땅 다 그 세대주의 종말론이고 달라스 신학대학 침례교 성결교 오순절교단 거의 다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몽땅 다 이걸 배워왔어요. 또 세대주의적 종말론. 그래서 한국에서도
좀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옛날 사람, 옛날 어른들, 옛날 어른들은 뭐 교단 관계없이 다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믿었습니다. 그걸 가르쳤고요. 저도 그걸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이제 그 따로 세대주의 종말론은 조금 더 세분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그거는 조금 더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실현된 종말론, 이거는 우리 한국에서 장로교 내지는 또 장로교 아니라도 좀 그래도 학문적이다, 뭐 나름대로 좀 건전하다, 학문적이 좀 건전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실현된 종말론을 믿습니다. 영국 사람인데 C.H. 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C.H.D.O.D.D. 다트. 찰스 헤럴드 다트인데 그래서 C.H. 다트라 그래요. 다트. 그 다음에 리차드 보캄이라는 사람이 그 뒤를 이어서 세대주의 종말을 지금도 가르치고 있고, 한국의 젊은 신학자들이 독일 자유주의 신학을 하고 오면은 한국에 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갈 수 있는 게 영국이나 미국인데, 미국 신학이라는 것은 사실 뭐 정체성도 없어요. 미국 신학은 뭐 하도 뭐 그 제멋대로 신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정통성이 좀 있고 학문적으로 뭐 좀 한다는 사람들이 영국을 가서 공부를 하고 오는데, 그게 이제 실현된 종말론을 배워가 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계시록에 나오는 종말, 혹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종말, 복음서에 나오는 종말, 그 종말이라는 게 예수님 재림, 뭐 세상 심판 이런 걸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종말이 뭐냐면은 예수님 오시면서부터 종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이 시작돼 가지고 종말이 끝나는 게 예수님 재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종말이란 전부 다. 예수님 초림부터 예수님 재림까지가 이게 통틀어서 종말이지, 그 세상 역사 끝나는 시점의 종말 이게 아니다고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노라 하는 그런 그 젊은 학자들은요, 아 그렇네 하면서 그냥 홀라당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인 그들의 그 해석이 있는데, 그 해석이 뭐냐? 666이야. 666이라는 것은 세상 끝날에 뭐 나타나는 어떤 그 적그리스도 이런 게 아니고, 적그리스도는 이미 나타났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 네로는 네로. 네론 카이사르. 네론 카이사르라고 하는 그 헬라어 음가를 히브리어로 옮겨가지고 그 네론 하면 이 누운이라고 하는 이런 그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에다 숫자 값을 매겨요. 좀 이따 볼 거예요, 이것도. 그리고 알레프, 베트, 끼멜, 달렛, 해, 파우, 자인, 해, 텟, 옅, 람, 이렇게 히브리 알파벳 그 알레프가 1이라는 거예요. 1. 베트가 2, 끼멜 3, 달렛 4, 이렇게 이제 숫자, 알파벳 숫자가 없을 때 우리 같으면 가나다 기역이 1인 거야. 니은이 2고, 이제 이렇게 게마트리아 수비학적으로 계산을 해볼 때 네론 카이사르의 숫자 값을 합하면은 666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로가 666이지 역사 종말에 뭐 적그리스도가 뭐 우리 이마에 표를 받고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표를 받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그런 표 받고 하는 거는 지나갔다. 아니 언제 지나갔다는, 언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아가지고 그거 없으면 거래 못하고 그거 언제 지나갔어?
그렇거나 말하거나 영국 학자가 말한 거니까 그게 옳지 않겠나. 그래서 이 신학적 사대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께 맞지 않겠나. 독일께 독일 신학자가 얼마나 높은 신학자들인데 그게 맞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독일 거로 제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영국 신학이 뭔데 내놔봐. 아무것도 없어. 미국 정체성이 있나요? 혼합주의지. 그래서 독일 거라고 막 권위가 있어가지고 거기 주눅 들거나 영국이라고 해서 막 벌벌 떨거나 미국이라고 해가지고 끔뻑 넘어 그런 거 안 해 나는 그냥.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거 하지 말자고. 정말 어느 것이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냐. 그래서 이제 8번째 보세요. 8번째 맨 마지막 밑에 좀 색깔이 좀 다르죠 이게. 성서적 종말론. 제가 이 이름을요 글자로 다 맞춰놓고 애를 먹었습니다. 영어는 참 잘 안 맞아요. 근데 한글로 봐요. 부정된, 절대적, 지연된, 실존적, 미래적, 세대적. 근데 이거는 세대주의적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글자가 안 맞아. 실현된 종말론, 성서적 종말론, 비블리칼 에스카톨로지.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 성경이 어떻게 말하느냐? 성경이 말한다고 하면요. 첫째 성경은요. 구약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종말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다 빼가지고 거기 맞는 그 종말론을 만들어야 돼. 그 다음에 복음서에 나오는 종말론 모든 소스를 다 한 테이블에 다 올려놓고 그 조화가 돼. 거기도 맞아야 돼. 서신서에 종말론 소스 다 가져와가지고 함께 펴놓고 맞춰봐야 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종말론하고 맞아야 돼. 그러니까 구약과 복음서와 서신서들과 계시록에 있는 종말 전체하고 딱 맞아 떨어져야 되고 실제 역사 흐름과 역사가 어떻게 결론 나겠는가 하는 것하고도 맞아 떨어져야 이게 성서적 종말론이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책이 두꺼워졌는데, 자, 앞을 보세요. 유럽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오해함으로써 잘못된 종말론을 만들어냈다. 서구에서 시작된 대부분의 종말론들은 성경에 일단 안 맞아요. 성경에 부합되지도 않고 계시록을 바르게 해석을 했느냐? 계시록을 아예 손도 못 댄 채로 인식도 제대로 못한 채로 그러면서 종말론 만들어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구약하고도 안 맞고 복음서하고도 안 맞고 서신서하고도 안 맞고 일단 계시록이 안 맞아. 그 네 군데 다 안 맞는 소리들이 독일 신학, 독일 종말론이고 영국 종말론이고 미국 종말론 다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 제가 성경을 좀 열심히 읽어보고 공부를 했잖아요. 그것도 한두 차례 여러 번 혼자 한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하고 공부를 해요. 여러분 지금 에스라 하우스 홈페이지에 목사 회원이 5천 명이 넘었습니다. 장로 회원이 5천 명이 넘어요. 그래서 목사 장로만 에스라 하우스 회원이 가입 신청된 회원이 10,000명이 넘습니다. 목사 장로만. 거기는 교수도 있고 박사도 있고 꽤 유명한 분도 많아요. 거기 신학생, 강도사, 전도사까지 다 하면은 그건 한 15,000명 가까이 돼요. 혼자 제가 착각하거나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다 펴놓고 했죠. 다 공론화하고 검증을 하고 1년에 몇 번, 12번이나 검증을 하고 이렇게 비평을 받고 그래 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시록 끝까지 가는 그 기본 틀이 제가 쓴 성서적 종말론이라는 그 책에 맞추어서 이제 흘러가는데 위에 우리가 7가지 종말론이 독일서, 영국서 나왔지만은 이게 다 합해도 7개 다 합해도 성경에 안 맞습니다. 구약에 안 맞고 복음서에 안 맞고 서신서에 안 맞고 계시록하고 부합이 안 돼요.
저는 적어도 실제적으로 종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는요, 장담은 못해요. 미래니까 다가와 봐야 돼. 그러나 일단 구약 성경하고 조화가 돼야 되고, 복음서하고 조화가 돼야 되고, 서신서하고 맞아떨어져야 되고, 계시록이 완벽히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뭐 제가 주장하는 내용이 성서적 종말론이라 해서 뭐 문제될 게 없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세대주의 종말을 어떻게 하느냐? 앞을 보세요. 세대주의 종말론은요, 세대를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느냐? 죄가 없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야. 선악과 따기 전, 에덴 동산 타락 이전의 세대, 무죄 세대. 그 다음에 타락에서부터 노아 시대까지는 그저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세대. 근데 양심이 파괴돼가지고 인간들이 뭐 멸종을 해버렸죠. 한 시대에 끝나버리고, 인간 시대 노아서부터 아브람 때까지를 한 세대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아브람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기 시작해요. 그 신에서는 언약 말고 아브람에게 은혜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그때부터 이제 언약 시대라는 거야. 언약은 기록을 한 건 없어요. 어떤 뭐 석판이 있다든지 어떤 책이 있다, 그런 거 없이 언약을 갖고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율법시대, 그 언약을 돌에도 새기고 책에도 쓰는 율법시대인데, 이게 이제 모세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언약시대, 율법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율법시대가 끝나고 6번 은혜시대, 교회시대부터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 예수님 오시기까지 시대가 이제 은혜시대라. 그리고 지금 현재가 은혜시대다. 아주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 은혜시대. 은혜시대니까 그냥 아무렇게도 괜찮다. 율법은 다 폐한 거고, 율법시대가 지나갔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7번째가 천년왕국시대, 지극히 복된 천년왕국시대. 제법 그럴듯하지 않아요? 꼭 그런 것 같고 말이에요. 어찌 보면 말이죠.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영원한 복락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종말론인데, 존 넬슨 다비에 의해서 영국과 미국, 한국 등으로 확산되었고, 미국에서는 그 달라스 신학대학 같은 유명한 대학에서도 이렇게 가르치고, 우리 교단에 아주 그 동양에서 손꼽히는 이상근 박사, 대구 제일교회, 이런 분도 이걸 배워왔어요. 세대주의적 종말론. 그러니까 뭐 조영기 목사도 이걸 주장하고, 성결교단 뭐 그 다 주장하고, 심리교 다 이걸 주장해. 저는 이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근데 세대주의적 종말론이 또 좀 이따 나누어집니다. 미국에 가가지고는 한 파가 더 나와요. 그냥 그대로 존 넬슨 다비 시대 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그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 박사는 그 조금 다르게 해요. 무죄 시대, 양심 시대, 인간 통치 시대, 약속 시대, 율법 시대, 은혜 시대, 왕국 시대.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어떻든 이 스코필드라는 분이요, 이 성경의 관주를 달아요. 스코필드 관주 성경이라는 게 전 미국에 한동안 뭐 거의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애독되고, 미국 신앙이 아주 나태해져 갈 때 스코필드 박사가 이 종말론과 함께 관주 성경을 가지고 성경 연구에 박차를 가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는데, 이 두 가지가 대충 섞여 가지고 하나의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만들어 가지고 한국 땅에 들어가서 선교사들이, 무디 성경 연구원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마포 삼열, 제임스 게일 할 것 없이 대부분
이 종말론을 가지고 한국에 심었습니다. 자,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는요,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 중국에서 워치만 리, 그 다음에 미국에서 유명한 피트 러크만, 침례교 쪽에서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존 월버드, 그 따르스 신학대학의 유명한 학자죠. 많은 학자들이 아직도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주장하고 있고, 이상근 목사, 조인계 목사도 뭐 같은 주장을 합니다. 그 중에 유명한 세대주의 종말론 학자, 제임스 브룩스, D.S. 차퍼, 제임스 그레이, 존 제이 펜테코스트, 존 월버드, 에리히 샤우어, 이 독일 사람이야. 독일 사람인데도 이걸 세대주의 종말론을 아주 굉장히 심취했어요. 탈봇, 샬렘, 키르반, 홀, 린제이, 잭반, 인프, 피트 러크만, 뭐 이상근, 조용기, 뭐 다 꽤 유명한 분들인데도 이거는 못 벗어나더라고 보니까. 뭐 신학교 중에서는 미국의 달라스 신학대학, 그레이스 신학교, 탈봇 신학교, 웨스턴 보수 침례 신학교, 무디 성경학교, 필라델피아 성경대학, 꽤 유명한 학교들인데 전부 다 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신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혼자서 뭐 지리산 구석에 채백해가지고 성경 열심히 보더니 뭐 성서적 종말론이나 들고 나왔다. 그래가지고 뭐 사람들이 이거 웃기네. 지금 뭐 유학도 안 갔다 왔잖아. 그러면서 이제 우습게 보는 거야. 뭐 우습게 볼 수 있죠. 내가 봐도 우스우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자기들도 우스워요. 이 많은 학자들 다 내가 볼 때 우습다고 진짜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시간이 좀 갔어요. 어떻든 요것 실현된 종말의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이거 뭐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이제 실현된 종말 이게 문제인데 리얼라이즈드 에스카톨로지 주창한 학자가 찰스 헤럴드 다트, C.H. 다트 그런 그 The Parable of the Kingdom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 가지고 처음으로 실현된 종말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 왕국의 비유,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 대한 비유라는 그런 책에서 처음으로 실현된 종말론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의 지상사역에 의해서 이미 실현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누가복음 11장 28절에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또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고 하다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다 이렇게 한 걸 볼 때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 종말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의미한다고 이제 해석을 하는데 다트는 복음서에서 미래적 재림을 나타내는 모든 예언들은 이미 실현된 종말론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실현된 종말론이다. 근데 앞으로 뭐 마지막 때 뭐 종말 자꾸 오는 하니까 이미 다 종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 미래적인 요소가 있다면은 초대교회가 최후적인 것, 즉 그의 기적적 사역과 죽음, 부활,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올리우심으로 이미 그런 경험되었고 마지막 남은 일이 성령까지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신적 사건들은 분리할 수 없는 걸로 다 하나로 뭉뚱그려 가지고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재림으로 종국점에 달아야 하는데 주께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불가분리의 경험의 일치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는 재림의 지연, 이게 좀 문제 중에 문제였어. 왜 이렇게 늦게 오나? 박해가 계속 250년간이나
10차례나 걸쳐 대박해가 계속 반복되고, 그런데 왜 지연되냐 말 이렇게. 지금은 뭐 그 박해 끝난 지도 2600년에 됐으니까 이제 뭐 지연되는 건 예산인데, 그때 그 절박한 그런 250년간이나 10차례나 대박해가 한번 박해가 일어나면 평균 20년이에요. 20년씩 막 사람을 저절로 담다시피 이렇게 교회를 박해하는데도 오지 않는 예수님이 뭘 온단 말이냐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재림의 지연이라는 이 심각한 문제를 무마하기 위하여 미래적 종말론을 만들어낸 거라는 거야. 그래, 미래적 종말론은 이건 없는 거고 이미 종말은 다 시작됐다. 다 이루어졌다. 이미 실현됐다. 그러니까 아까 독일 종말론 요소하고도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이론에는 역사적 종말에 대한 그 의식이 없고 서신서에 기록된 진리를 재림, 지연을 변명하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리고 알버트 슈바이처의 철저적 종말하고 뭐 똑같잖아요, 그러면요. 그 다음에 세대주의적 종말론이 왜 문제가 돼? 이걸 왜 제가 문제를 삼고 또 왜 문제가 되느냐?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자주 걸핏하면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예수님이 온다. 이런 시한부 종말론의 원상이 바로 그 세대주의적 종말론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은요, 종말이 아무 때나 올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오늘 밤에 올 수도 있다. 내일 아침에 올 수도 있다. 이렇게 해요.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면요, 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은 환란 전에 휴거되는 걸로 자기들 틀을 짜놨어요. 그래서 환란이 일어날 만하면요, 환란 전에 휴거되는 거니까 오늘일지 내일일지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하고 이제 다른 게, 저는 환란 전 휴거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성경 강좌를 340번 가까이 했잖아요. 340번. 그리고 창세기부터 개요 한 절도 안 빼고 설교를 지금 5번째 하고 있는데, 아무리 살펴도 대환란 전에 휴거 같은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세대주의적 종말은 환란 전에 휴거가 된다고 하니까 환란만 날 것 같으면 곧 휴거되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예요. 1차 대전 터졌을 때, 또 2차 대전 터졌을 때 막 이제 이 종말이다 막 이렇게 했는데 뭐 안 했잖아요. 하여간 이 사람들은 아무 때나 예수님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환란 전에 오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구 인구 4분의 1이 죽는 일이 벌어질 것이고, 또 남은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일이 또 벌어진다. 그러면요, 아무 데나 올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런 환란을 겪고 나서 오니까 뭐 오늘 올까 내일 올까 그렇게 안 해요.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그 다음에 꼭 이 사람들은 대환란 전에 휴거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맨날 임박하되, 임박한 종말을 계속 강조해요. 그러니까 성도들 급죽이 아주 안성맞춤이야. 그리고 지금도 서울에서 뭐 선동하면서 곧 예수님 온다고 막 이게 바로 지금 백신 이게 바로 666이다 말이야 이러면서 그걸 받으면 유전자가 변형되고 뭐 예수 믿는 믿음이 싹 없어진다 뭐 이런 소리 해요. 그래가지고 곧 예수님 올 수 있다고 하면서 노리는 게 뭐냐? 임박한 종말, 곧 종말, 곧 종말. 뭘 노리는 거냐? 곧 종말할 텐데 재산 많이 갖고 있으면 뭐하냐? 빨리 교회 갖다 바쳐라. 그런 말 하기 참 좋은 종말론이에요. 내가 볼 때 별로 순수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들 딴에 순수한지 몰라도 아니야. 또 그들은 대개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을 자주 해요. 7년 대환란과 7년 공중 혼인잔치 이런 것도
성경에 전혀 근거 없는 소리입니다. 7년 대환란도 없고 7년 공중혼원잔치 그런 거 없어. 그 다음에 그들은 계시록 같은 책은 부분적으로만 군데군데 인용합니다. 전체를 보는 안목은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천연한국 전에 휴거가 있다. 뭐 이거는 저 같아요. 천연한국 전에 휴거가 있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순절 교단, 침례교 등의 교단은 통째로 이걸 수용합니다. 한국교회에서도 일찍부터 이걸 수용했어. 이래가지고 이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을 파급한 장본인은 제임스 게일. 이 양은 대단한 분입니다, 원래.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신앙도 대단하고요. 한국말도 그렇게 잘했다는 거예요. 이 제임스 게일 선교사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 엘로힘, 영어로 God 하는 그 대명사를,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고, 그 여호와의 대명사가 하나님이거든요. 대명사야, 명사가 아니고.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제임스 게일이 만들었어요. 그때 그 한자로 신, 영어로 갓, 일본의 오카미, 가미사마 이래 된 걸 그럼 한국말을 어떻게 할까 하니까 뭐 중국도 신, 일본도 신인데 이것도 한국도 신으로 합시다. 아무도 이의가 없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제임스 게일이 하나님이 어떠냐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 유일하시다 하는 데다가 존칭 전미사 님자를 붙인다는 거야. 유일하신 님, 한 분이신 님, 하나님, 하느님이 아닙니다. 하나 되시는 님이라.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뭐 아무도 딴지를 걸지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신 알기가 참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분 공로야. 그 다음에 마포3열 스코필드 목사의 영향이 컸다는 거예요. 무디 성경 학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한국에 왔고 세대주의적 종말론으로 자연스럽게 퍼져나갔어요. 대구 제1교회 섬겼던 이상근 목사 달라신학대학에서 세대주의 신학을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목회를 했고 조용기 목사도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강조하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온통 세대주의적 종말론이 당연히 그게 성경적인 종말론인 거로 이제 그리 인식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의 종말론보다는 이게 훨씬 더 성경적이다 싶거든요. 사람들이 볼 때. 그래서 막 넘어간 거예요. 예. 하나만 더, 참, 오늘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실현적, 아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된 건 독일 종말론이 아니고, 영국에서 나오는 세대주의 종말론하고 실현된 종말, 이게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실현된 종말론의 오류가 뭐냐? CH 다트. 사람들이 시골에 있는 목사 주제에 네가인데 누구간데 CH 다트나 리차드 보캄을 비평하느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해봅시다. CH 다트, 리차드 보캄, 이필찬, 리차드 보캄 밑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이 이필찬 교수야. 이게 뭐 전국을 돌면서 지금 이 종말을 퍼뜨리고 있는데 제가 들어봤죠, 일부러. 유튜브에 이 사람 종말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막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지금 김이 좀 빠졌는지 이 사람 종말이 별로 안 나와요. 처음에 막 굉장했어요, 또 한때. 그 사람이 최고라고 막 이렇게 장로교단에서는 막 이필장 교수가 최고다, 종말론 권위자다 뭐 이렇게 했는데 내가 보니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예언성을 무시하고 종말은 이미 실현되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문제예요.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대환란도 이미 지나간 걸로, 그 지나간 것 같잖아요. 10대 박해가 지나갔어. 10대 박해가. 게다가 1차 대전, 2차 대전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뭐 막 지나간 것 같아, 진짜. 막 이렇게 이제 다 실현됐다. 그런데 그래. 그러면 성경에 지구 인구의 4분의 1이 정도 이거 지나갔는가?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는 거 지나갔는가? 지구 인구 3분의 1이 또 죽임을 당한다는데 이거 안 지나갔잖아요.
또 이런 거는요, 야, 자기들이 안 맞으면요, 다 그는 상징이라고 밀어붙여버리고 지나가 버립니다. 상징이라는 바퀴로 깔아 뭉개버리고 지나가 버려, 그냥. 자, 그래서, 계시록에는 계시록을 예언이라고 보지 않고 이미 지나간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림만 남은 걸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 성경을 공부해 보면은 이 사람들의 이론에 문제가 있다는 걸 어렵지 않게 같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음에 이제 4장 1절, 2절, 3절 본문 공부할 때 조금 더 언급됩니다. 왜 이 사람들, 지금까지 제가 7가지 종말론이 다 잘못됐다고 제가 이렇게 하니까요, 사람들이 그러면 다 세상 학자가 다 틀리고 너 혼자만 옳으냐 이렇게 막 그 댓글을 달고 해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옳은지 아닌지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자고. 그리고 내가 해석하는 게 틀렸으면 그 댓글을 다시다가 밑에다가, 그럼 저도 또 살펴보고 공부를 할 테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에 예수님이 승천한 후에 초대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중시를 지나서 종교 개혁자들로부터 또 지난 현대신학까지 종말에 관해서 여러 이론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나왔지만은 대체로 주님 말씀하시는 성경하고 구약 성경하고 맞지 않거나 복음서의 조화가 안 되거나 서신서나 계시록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종말론들이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어왔기 때문에 이제 계시록에 어떻게 조화가 되어서 어떻게 집대성되고 어떻게 총정리가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잘못된 생각으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